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그러니까 왠지 거북시장 생각이 나죠, 그죠? 우리와 왠지 좀 친근감이 있는 복음 같고, 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서쪽으로 뜬다. 맞습니까? 맞죠?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아요? 어느 쪽이 서쪽이죠?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은 사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나하고 동고동락을 한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관포지교 들어보셨죠? 관포지교, 그죠?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 그죠? 그 친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막 이렇게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관포지교 이야기입니다. 이 포수가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서쪽에서 해가 뜬다 그랬으면 아마 이 관중은 아마 이 얘기를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거북시장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을 이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말끔히 잘 이해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신뢰가 바로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스승님이 파투로 메주를 쓴다면 뭐가 됩니까? 판매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은 설익은 얘기를 하지만 일독서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오순절 설교 때 바로 그 결실이 막 터져 나오고, 그죠? 오늘 복음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면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 그죠? 이게 이제 결실이 이후에 이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세상살이와는 다른 그런 신앙살이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아니,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이해 불가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어떻게 신지를 가줍니까? 복장 터지라고, 그죠? 겉옷을 달라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벗어줍니까? 여러분,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상한 목사님처럼 되겠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데,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고통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괴롭지 않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겁니다, 그죠?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강을 먼저 이렇게 건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바로 괴롭지 않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재현하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가 봉헌 예절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봉헌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봉헌하시겠습니까? 어떤 제물을 올리시겠습니까? 바로 내 삶의 희생 제물을 우리가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의 무지를 봉헌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몰지각이 아니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그런 나의 좁은 마음을 우리는 봉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나의 현실이 바로 이 미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록 말끔히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에 대한 신뢰심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러한 부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